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모든 생명 파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권원적으로 인간과 이 우주의 창조 세계에 가지고 들어온 죄, 원수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우리 개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주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공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그러지만은 역사 천하 만물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라고요. 이거 죽으면 끝이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죽었잖아요. 끝이든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언약의 말씀대로 싹이 나서 자라나잖아요. 겨울이 되면 죽었는데 봄이 되면 돋아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창조주의 솜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영혼은 흙과 같은 거예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 언약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형벌받는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역사, 개인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민족이 일어나고, 예수 믿어야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믿으면 감옥에 넣고 죽이고 사회적으로 불이익당하고, 오늘날도 그런 게 있지만 오늘날은 핍박의 시대라기보다 유혹의 시대 아닙니까? 네? 믿는다고 우리가 뭐 큰 탄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옛날 우리 뭐 선배들이나 좀 그랬을까? 시련과 박해가 많고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이분들 앞에서는 명함을 내면 안 됩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이야기하셨는데, 11절 전반부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먼저 1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있다가 딴 데 갑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요. 우리 집 가자, 그게 아닙니다. 이건 잠깐 사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로. 거류민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예, 뭐 조선 제일 거류민단 해가지고 일본에 가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조총련. 이 이민자를 말하는 이민자. 이 나라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민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갈 준비해야 됩니다.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지 마세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더라도 죽어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땅에 속한 정체성이고, 오늘 11절 말씀 앞에 보면 9절에서는 성도들의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비록 성도의 땅에 속한 정체성은 이민자입니다. 이민생활 해보셨습니까? 저는 좀 관찰했잖아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날고 기는 사람도 거기 가면 존재가 작아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땅에 속해서는 이민자처럼 힘듭니다. 또 보잘것없는 나그네입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정체성이 뭡니까? 갑자기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택하신 족속, 특별하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일합니다. 한꺼번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 하나님께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과거에, 현재에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의 반열에, 왕도 부럽지 않은 제사장. 이게 목사님 내가 형편이 이런데요? 아니에요. 하늘의 정체성이에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입니다. 국가, 개인 국가. 여러분이 약소국이 되면 안 돼요. 개인이지만은 강한 강소국이 되어야 돼요. 강소국. 그러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원찮으면 약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천덕꾸러기 되고, 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왜 그런데 베드로가 당시에 힘들게 믿음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언제 강해집니까? 아령들고 역기하면 강해집니까? 내면적인 강력함, 인격적인 성숙, 인격이 단단해지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강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철이 듭니다. 성숙해집니다. 교회를 나오시는데도, 오고 가고 하는데도 이것저것 다 알고 신앙생활도 익숙해졌는데도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이고 의심하는 분들, 믿음에 올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 이민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위축되고 힘들어도 왕같은 제사장. 오늘 저는 일부 예배 전에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데 새벽부터 몸이 연약한 한 성도님이, 집사님입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하시면서 저 앞에 30분 전부터 걸어오시더라고. 내가 돌려가지고 차를 댈 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그분에게는 희망이고 인생이고, 내가 비록 장애가 있고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에 비하면 100배는 환경이 좋은데도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그걸 가르쳐서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호강에 받쳐서 어디 빠져요, 요강에.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체성을 분명히 한 성도에게 건강하고 윤택하고 행복한 씩씩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권면을 주는데, 첫 번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정상적인 생명을 유지케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면욕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지탱됩니다. 성욕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자손을 어떻게 번창합니까? 식욕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욕망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욕망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욕망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왜곡된 욕망, 변태적인 욕망, 과도한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야 괜찮다 괜찮다.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왜곡된 탐욕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거. 이게 많이 뽑혀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 순종하지만, 이게 되면은 교회 안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이게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더라도 마음의 토양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지금 제가 뿌리고 있는데, 다 흘려듣는 분들이 있고, 마음이 콩밭에, 아니죠, 골프밭에 가가지고 다 그냥 씨앗 다 날아가는 분도 있고, 또는 씨앗은 제대로 마음에 떨어졌는지 몰라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의심하고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바꿔. 영적인 전문가가 딱 볼 때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고 열매 못 맺는 이유가 있는데,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본인은 옳다고 우기는 거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그런 분들은 피를 봐야 믿어요. 피를 봐야. 조금 그때 마음이 움직일까. 말로 할 때 믿어야죠. 왜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채 찍고 사람 막대기로 깨뜨립니까? 부드럽게 하려고. 돌덩이 같은 거 있을 때 꽃갱이로 찍어내가지고 깨뜨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하고 징계받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과거에 혈기왕성해서 웬만한 욕심을 따라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육체의 정욕화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도 막 즐긴다고 막,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탄, 향락, 이게 다 이런 유도를 다 뭐라 합니까? 다 내가 왕년에 놀아봤네 이러잖아요. 놀아봤네. 이 자리에 혹시 왕년에 놀아보신 분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 즐겁다고 술 취하고 뭐 윈드도 좀 타고 뭐 이런 분들 있습니까? 윈드를 피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기타 등등. 여러분, 그렇게 그때는 즐겁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인생이 더 천국 같고 행복해졌던가요? 병든 몸과 쓰라린 마음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다 실험했다니까요. 온갖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모든 여인들도 다 누려봤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실험할 필요 없어요. 인생 별 것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러잖아요. 좋을 때다. 그게 여러분 부럽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도 내 나이 돼봐라, 별 것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 소리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은 혈기왕성한 육체가 천년만년 갈 것 같지요. 그걸 가지고 막 자유를 누린다고 막 마음대로 몸과 마음을 굴려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는지. 왕년에 좀 노신 분들 있죠? 고개 숙이지 마세요. 눈 마주치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유혹이 강하잖아. 혈기왕성한데 토요일에는 밤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춤을 춰야지 풀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10대 20대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이 기적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영재입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저기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있나, 이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애가 떠들고 막 돌아다녀야지. 신앙생활의 진면목은요, 영혼의 생활의 진면목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제 나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겪어보고 깨져보고 실패해보고 아파보고 성공도 해보고 다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명예도 맛보고 권력도 맛보고 난 다음에 별거 없네. 인생 허망하네. 가난하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네. 권력무상, 지식무상, 인생 별거 아니네. 이 자리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영혼의 일을 위해 올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돼서 영원히 가는 일에 쏟아부어야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교회 나오시는 거는요, 기회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영혼의 골든타임.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안간힘을 써보세요. 갈수록 비참해지고 추해질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믿음을 위하여, 내면을 위하여 투자하면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이전에는 도무지 맛보지 못했던 영계가 열려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같이 부임했던 우리 김천복 집사님, 하영인 새벽 기도 때마다 개근하시고, 그때 나이 거의 70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6개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에 올인했어요. 그냥 연세도 70 되신 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처음에 오시 6개월 동안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세에 1:1 2년 동안 하는 말씀 훈련 전부 다 하고, 순모임 참석하고, 기본적인 봉사 다 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또 지난 새벽기도에도 개근하시고, 1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 건강하게 10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고 싶습니다. 내가 축복 기도해드렸어요. 영혼을 위해 올인하니까, 그냥 교회에 걸쳐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건강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이 도왔겠지만은 안에 이 천연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의 약이 돌아간 거예요. 영혼의 골든타임이 연세 드신 시대에 열리는데, 대충은 젊은 시절에 뭐 노세 좀 이렇게 과거에 활약하고 많이 활약한 분들이 나이 들어서 교회 오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뭐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매, 그게 다 무슨 철학입니까? 내가 이렇게 늙지 않았어, 내가 젊을 때는 못해 건강해. 육체를 위하여 험한 짓입니다. 몸부림이죠. 연세 드신 건 연세 드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허무하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올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인생의 진미, 영혼의 골든타임이 열려진다고요. 황금기가 열려진다고. 황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은퇴하셔가지고 비로소 가족들의 권유로 이제 약해지고 뭐 영향력도 약하니까 그냥 가자 그러니까 가족들 끌려 나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 계시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올인하세요. 여러분, 야스터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경로당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노래방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화투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교회 나온 거 100번 잘한 겁니다. 1000번 잘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빙글빙글 돌지 말라고요. 말씀 보는데 취미를 붙이시고, 교회 와서 뭐 다른 봉사 못하면 청소라도 하세요. 종이라도 주우세요. 저도 어제 종이 수태 많이 주웠습니다. 기도하는데 취미를 붙이고, 찬양하는데 취미를 붙이고, 그걸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은 공장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관절염도 낫고요, 뇌졸중도 치료되고요. 그냥 뭐 그런 거는 하나도 공장 놀릴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원리를 아셔야죠. 원리를. 두 번째 권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넘어서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말입니다. 그저 뭐지 마지 못해가지고 교회로 나오지만 적당하게 이 이상은 안 돼, 그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임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안 평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리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야, 내가 이제 교회 끌려 나왔다, 내가 이제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왔다. 젊은 친구들 특히,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뛰어난 분들 특히 교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유 다 뺏겼다, 인생의 즐거움 다 뺏겼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지만 최대한 나를 보호하자, 내 즐거움, 내 자유를 지키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왕년에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교회 바깥에서 막 온천하가 내 것인 양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하고 뛰어 돌아다녔을 때 정말 자유하셨습니까?
근심과 염려, 많은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 예상치 못했던 문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잠 못 자는 불면의 밤이 없었습니까? 근심과 염려에 묶인 적 없었습니까? 꼭 인생이 감옥 같다, 병든 내 몸이 감옥 같다는 생각한 적 없습니까? 자유하다고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느껴요.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몽땅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는 건 뭐냐? 구원의 비행기, 구원의 방주에 타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시킨 어리석은 그런 선장 말고 정말 전문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선장, 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러면 탔으면은, 맡겼으면은, 그럼 어때야 됩니까? 짐을 내려놓고 이제 누려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비행기 타놓고는 기장을 믿지 못해가지고 짐을 머리에 이고 LA까지 10시간 동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친 놈, 미친 사람. 교회 왔는데 지금 영적으로 이고 지고, 예? 제대로 믿고 맡기는 거, 신앙생활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를 않잖아요. 맡기지를 않으니까 헌금 얼마 하지도 못하면서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 인생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경제 문제에 묶입니까? 왜요? 이거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 돈 문제 어떻게 하나? 진짜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교회 가면 막 돈 내라 그런다. 여러분은요, 제가 경로 우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복 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지신다고 순간순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좀 자유함 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스트레스와 무거운 고뇌와 어려움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면서 저를 짓누를 때 자꾸 맡기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 믿음의 기술, 영혼의 기술을 터득하세요. 자꾸 맡기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즐기게 됩니다. 골프 쳐보신 분들, 연세 드신 남자분들 골프 많이 치잖아요. 처음에 연습장 가가지고 막 계속 땅만 팠잖아요. 그런데 또 1년, 2년 계속 피나게 연습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때요? 이게 잘 되고 뭐 굿샷 그러고 테니스, 바이올린 전부 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성숙해지고 훈련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즐깁니다. 쫙 이러고요. 음표도 안 봐요. 쫙 이러고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처음에 미숙하고 어색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실력, 영혼의 실력에 올인해 보면은 자유합니다. 누리게 됩니다. 즐기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목회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즐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자꾸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쪽만 집중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영혼 잘되게 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왜 말씀 공부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찬양하라고 합니까? 왜 새벽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공장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은 우리 존재의 뿌리와 같아요. 사람은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영혼은 뿌리에 속한 거예요. 나무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 뿌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무와 건강과 열매가 다 결판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가지하고 뭐 이건 전부 다 임시방편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이 잘 되도록 올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1년, 2년, 10년
계속 공장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인하면은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만복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어떻게 주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